잘 지내셨죠?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기하시면서 말씀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매일 다시 살아갈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셨고, 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존재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또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빈 무덤으로 우리는 항상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허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쓰러져 있든지 우리는 항상 잡을 손이 있고 부를 이름이 있고 다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요즘 나라마다 난립니다. 전쟁은 계속 그치질 않고 있고, 또 우리가 가끔씩 자연재해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듣는 소문에 의하면 또 조만간 큰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떻게 무더위에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 DC도 여전히 계속 덥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비가 또 많이 내린대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여러분들도 건강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전하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쟁부터 시작해서 기근, 가뭄, 홍수, 여러 가지 우리가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나에게 닥친 재앙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기말고사라든지 리포트 써서 내는 거, 페이퍼 써서 내야 되는 거, 논문 써서 내야 되고, 앞으로 우리 PhD 과정,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앙이에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 나라는 시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썸 타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내가 겪고 있는, 내가 go through 해야 되는, 내가 지나가야 되는 삶의 여정이나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사실 우리도 삶을 보면은 사실 안전하지 못하고 안녕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위로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복을 좀 여러분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좀 누리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복음, 이 가운데 우리가 좀 마음의 귀를 열고 좀 우리가 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3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는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신하들이 왕에게 아첨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아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손을 비비면서 아부를 하면서 잔치를 즐깁니다. 왕과 신하들이 잔치를 즐기는 그 사이 뒤로는 지금 신하들이 배신의 칼을 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신의 칼을 갈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왕을 넘어뜨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취득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왕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이 지금 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미국에서 살면서 또는 한국에서 사시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잘 지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
아주 바로 잘 서 있는다면 그 왕을 본받아서 그 왕을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왕이 혹은 대통령이 미신을 섬긴다, 부적을 붙이고 다닌다, 그러면 그 나라 꼴은 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왕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백성들도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나라가 될 터인데, 지금 그러한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운데이션이 지금 흔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린다. 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이 기원전 752년과 732년 사이에 4명의 이스라엘 왕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열왕기하 1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살롬, 부가히야, 베가 왕이라는 왕이 실제로 신하들한테, 측근들한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예언은 즉 성취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자, 이렇게 왕을 죽이고 지금 나라가 풍지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방법이 참 이게 주목을 줘볼만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빵 굽는 오븐이 뜨겁게 달구어진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불꽃이 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학생분들 한국에서도 많이들 하시지만 우리 교회 교우님들을 좀 보면은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나 DC에 와 계시는 동안에 저희 교우분들의 음식을 꼭 한번 드셔보셔야 맛으로 느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빵을 또 잘 구우세요. 베이커리. 예, 베이킹을 너무나도 잘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나눠 드시고 하는데 굉장히 뜨거운 불에 달궈줘야 돼요. 그렇죠? 예, 빵은 아주 그냥 뜨거운 데서 잘 고소하게 익혀 나와야 빵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지금 빵처럼 아주 잘 달구어지고 있다, 잘 익혀지고 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빵 생각하면은 막 그냥 꼬로록하고 그러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빵은 진노의 빵인 거죠. 빨갛게 화덕이 구워진다, 오븐이 구워진다, 불꽃 튄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 보시면서, 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려고 지금 아주 작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징조가 보이고 이것도 전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7절 보면은 어떻게 아무도 나한테 호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특별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호소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오늘 호세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들도 망가지고, 우리가 우리 미연 씨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위정자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의 권력을 지닌 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도시와 미국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좀 경외할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을, 이 나라 국민들을, 민족들을 정말로 존귀히 여긴다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느 단체든지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받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또한 동시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 것처럼, 이 왕이라는 존재는 실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인 거죠. 국가 지도자들, 국민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망가진 채로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신문지상에서 뉴스거리로 많이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난국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겪는 현상들이 사실은 단순하게도 답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 사람들이 왕이기 때문에 겪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들을 보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세우셔서 각 나라를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면 봐라, 내가 왕이 아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내가 왕이 아닌 나라는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See what's going on.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그러한 나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은데, 자, 왕을 죽이고 나라를 흔드는 자들이 뜨겁게 뜨거워지듯이 사실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그만큼 뜨겁게 달아오른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화덕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뜨겁게 달아오르는구나. Man, we are doomed. We are messed up. We are so cursed. So we gotta go back.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깨달아야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 나라들은 뜨거운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혹은 세계 여러 나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이 백성들을, 또한 이웃 나라 백성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지도자들만 있다면 이게 바로 저는 지옥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지옥을 경험한 민족도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죠.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계 베스트셀러가 뭘까요? 도서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 성경책이래요. 모르겠어요. 요즘 앱으로 많이 나오고 이 프린트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는 성경책이 또 그만큼 베스트셀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그 공립도서관, 지역마다 여기는 도서관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훔쳐가는 책도 성경책이래요. 아니, 성경책을 훔친단 말이야? 아니, 어느 교회나 가도 그냥 나눠주는 성경책 아닙니까? 쉽게 살 수 있고 비싸지 않고. 그리고 호텔 가면은 웬만한 호텔, 주로 할러데이인이라고 하나요? 호텔 가면은 서랍 열면은 거기 성경책 있어요. 하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성경 한번 꺼내 읽어보라고,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이 널렸으면 뭐합니까? 지도자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의 권력가들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실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이 세상에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왕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우리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복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스리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왕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에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이름이 뭐죠? 아니,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좀 대한민국도 좀 사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가 공군 1호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어디서 따왔냐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봐도 미합중국 미국 거 따온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 이름이 바로 에어포스 1이거든요. 공군 1호기. 예. 전쟁이 나면 미국 대통령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에어포스 1. 앤드루스 에어포스에서 떠나는 비행기 타고 하늘로 뜨면 그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전쟁이 날 경우 여러분들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그분들이 앞장서서 총을 들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몸 바쳐서 여러분들을 구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지도자들, 대통령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하나님 나라 대통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이미 당한 상태로 살아간다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다스리게 하셨느냐? 먼저 죽임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먼저 죽으셔야 됐어요. 왜? 사람의 죄,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자기가 이미 사형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죽기까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죄를 사했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원히 사는 길만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영원히 살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살자. 우리는 천국을 같이 사는 것이다. 부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앞장서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그 주인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죄가 있으세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당시 사람들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덜렁 매달아 죽이셨어요.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 모든 저주, 진노의 뜨거운 불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예수께서 받으신 진노와 그 저주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쏟아내신 뜨거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뜨거운 그 진노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이었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할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서 26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이것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실천해 보시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견고합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진짜 왕이 누군지. 봐라, 진짜 나라가 무엇인지. 봐라, 진짜
너네들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냐? 봐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기쁘게 누리는 것이 내 뜻이다. 도와달라 하지 않았던 너희지만 내 도움이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흔들리고 막 멸망을 할까 전쟁을 할까 굉장히 불안한 나라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8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의 백성들도 견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견고한 하나님 나라 백성, 견고한 백성들이에요. 저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좀 가슴 깊이 좀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의 어떤 적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면 좋을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다? 자, 내 삶에서 한번 보자. 진짜로 견고한지.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견고하다 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호사에서를 보면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경험이 있어요. 남한 북한처럼. 근데 두 민족이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다가 이제 둘 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을 등지고 의지하지 않고 그 대신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이집트한테 비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미국은 강대국 축에 속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에도 빌붙을 수가 있고 지금 한참 이제 대세로 떠오르는 중국에도 빌붙을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스루와 이집트에 막 빌붙는다. 이쪽에 빌붙다가 또 저쪽에 빌붙다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존하고 기댄다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이거 하면은 또 우리 교우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지금 애들립인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꺼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우왕 좌왕.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우왕 좌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이집트에 빌붙었다가 아수르에 빌붙었다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한 민족이 지금 갈라져서 하나님 떠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반가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죄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도움을 찾기보다는 이방 민족들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이 이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지금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8절 봅니다. 튀기라는 말이 나오죠. 영적으로 혼혈인이 나온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영적으로 혼혈인이 나온다. 11절 영적으로 줏대 없는 민족이다. 아유, 줏대 없다. 왔다 갔다 하는 애. 16절 오히려 이집트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16절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여러분들을 이제 낳으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자, 너 그래 조롱거리가 돼봐라. 야, 너 그런 부모가 어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 맞는 말이기도 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표현이. 근데 더러는 꼬리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다 머리가 되면 메두사에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수십 개 달린 뭐 뱀덩어리도 아니고. 예,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몸된 지체는 팔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있게 해달라. 꼬리가 되면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남의 머리가 된다. 꼬리가 되면 조롱거리다. 이웃들에게 보기 안 좋다. 네,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드실 때. 자, 이리저리 빌붙는 정말로 조롱거리가 될 만한 지금 존재로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한 처지가 됐는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도움을 달라? 지금 어려운 거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도움을 달래요. 이스라엘에게 빌붙었다가 이때 빌붙었다가 이제는 급기야는 마침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7장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거기에 무엇이 없다? 진실이 없대요.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몸을 찢어가면서 의식주 달라고 외치고 지금 뭐 울부짖으면서 침상에서 누워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게, 이게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몸을 찢고 막 뭐 밥 달라, 뭐 달라, 잘 곳을 달라, 나 힘들게 됐다, 막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막 두드리는 거가, 이게 노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신, 뭐 바알 숭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모습 그대로를 따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성이 없다. You guys have no integrity. 예. 이거는 뭐 하나님을 찾는데도 이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 이방을 섬기는 그런 어떤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진실성이 없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7장의 그 후반부의 이것은 저는 한마디로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정체성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시켜 주시는 거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리 빌붙고 저리 빌붙고 하는 우리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나라들의 모습. 정체성의 문제라고 저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소속을 분명히 했어야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민족을 살려내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치들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끔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가늠질을 했다라는 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붙어 사는 줏대없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이어야 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세인트라고 하는 엄청난 호칭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도고 세인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노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철새 같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죄와 싸워야 하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내야 할 싸움이 있다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철새 같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또 내가 섬기고 기대고 의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마다 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갈망하고 더 바라고 더 의존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미국에서 성공할 텐데,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한국에서 성공하고 정말로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도 떳떳하고 내 친구들에게 보이기에도 내가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고 동창회 가서 이거 하나면 있으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쾌락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만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은근히 교회에 와서는 한 발자국은 예수님을 섬기나 한 발자국은 여전히 그 다른 것을 섬기기 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꺼내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얽어매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서 넘어온 이민교회도 그렇고 유교 사상이 너무나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먼 유교 사상이 기독교 문화, 특별히 한국 문화에 들어오면서, 한국 기독교 문화에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고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이치인지 우리가 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런 한국 신앙에 뿌리를 두신 분들이라면 좀 우리가 다시 거듭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이슈들이 참 많다고 저는 봐요.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 유교적인 문화, 어떤 세상의 어떤 잡신들 섬기는 토속신앙이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거.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제일 무서워요. 기도원 가서 30일 금식 기도하고 오신 분들, 양으로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양으로. 기도하는 양으로 따져본다면 이 세상에서 저는 그래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 이기실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30-40년밖에 살지 못하셨거든요. 기도 생활하신 지는 모르겠어요. 30-40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근데 그 30-40년이라는 세월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분들이 한국의 산에 들어가면, 기도원 가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도의 양으로 따지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기도일까요? 뭔가 일이 안 됐어. 야, 너 기도 덜 했나 보다. 야, 조금 더 기도해봐. 잘 될 거야. 근데 조금 더 기도했어요. 근데 조금 더 기도했는데 그래도 일이 안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게 소원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뻥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응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야. 이거 기독교가 나를 저버리나? 그럼 이제 머리 깎고 막 산으로 들어가고 개종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가고. 우리가 너무 철새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양을 오래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이니까 기도도 오래 해라.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람들이 많으면 성공한 교회고, 뭔가 프로그램이 정말로 많고 크고 하면, 뭔가 양적으로 퀄리티보다도 퀀티티가 많으면 뭔가 성공한 교회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 crowds attract crowds. 그런 진리로 살아가요, 교회들이.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게 아니겠느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기준으로 따져서 본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성장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보내게 해달라고, 대학 가게 해달라고 20대마다 입시하는 날에, 그 추운 날에 그 교문에다가 그 떡과 엿 붙여놓고 우리 아들, 딸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부모님들이 다 기독교인인가요? 안 그래요. 믿는 대상이 다르지 불교 신자도 있고 이슬람 신자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 내 딸 대학 보내주십시오.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다른 게 뭐냔 말이에요.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부동산 있으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머리 들고 옷조차도 없이 다니신 분이에요.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다 내주신 분이에요. 삶 자체가 섬김이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피 1리터 마지막 남은 피까지도 다 짜내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처참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욕해요. 세상이 우리 걱정을 참 많이 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보다 세상의 분들이 교회의 욕을 더 많이 하면서 더 걱정을 많이 해요. 쟤네들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는 거.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짓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허물이 많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는 영적으로 아주 바쁜 존재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복음과 신앙에 뭔가 섞여서 이것저것 섬기기 쉬운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가요. 워런 버페라고 하는 분 아시죠? 워런 버페. 누구인지 아시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아주 갑부 중에 하나거든요. 뭐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워런 버페라는 분.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Look for these things in a person: intelligence, energy, integrity. Look for these things in person: intelligence, energy, integrity. If they don't have the last one, don't even both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사람은 세 가지를 봐야 된대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지능, 열정, 진실성이래요. 지능, 열정, 진실성. 그런데 이 세 번째, 진실성이 없으면 볼 것도 없다. Don't even bother. 진실성이 없으면 볼 것도 없다. 지능이 많고 지식도 많고 어떤 열정이 있어도 사람이 진실성이라는 것이 없으면 볼 것도 없대요. Integrity. Integrity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예요. Faithfulness and honesty. 진실됨과 성실함이 함께 연합된 말이, 결합된 말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이거든요. 진실되고 신실돼야 된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세상의 갑부각,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 이런 정도 말할 정도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돈 많은, 모르겠어요. 워런 버핏가 어떤 의도로 진실성을 어떤 방향으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로서 진실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 진실성에서부터 나옵니까? 혹시 겉모양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겉모양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진실성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망가지고 내가 쓰러져 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되돌아갈 곳이 있으니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되돌아가고 다시 한번 고침을 받고 또다시 고침을 받고 또다시 고침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견고한 삶을 살아보자 결단하면서 몸부림칠 때 그 삶은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날
완성된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꾸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씨름을 하고 정말로 죄와 싸우기를 원하며 죄와 싸우면서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우리가 변화받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1년 뒤에 봤을 때, 1년 전의 모습 봤을 때, 10년 전의 모습을 봤을 때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도 전에 여러분들 이웃이,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변했네? 제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더니 야, 너 변했네? 너 교회 열심히 다니나 보다? 그 칭찬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뭔가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 뭔가를 붙잡는 것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고 붙잡을 말씀이 있고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러한 견고함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견고한 백성들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